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그에게 주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그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이자 극작가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하는 항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은 불지 않는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지향점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런 역경을 만나게 되면 이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도,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재현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달리 말하면 신념, 행동, 태도일 텐데,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나의 태도가 주님을 닮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앞서 11, 12절에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유형을 나열한 후에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구비되게 함으로써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써 달려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으나 이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또 그 목적은, 또 그 사명은 다를 수 있으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체로서, 또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봉사하는 그 일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날 때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는 왜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성도가 자라가야 할 목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자라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자라지 못한 상태를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아이들은 쉽게 말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즉 분별력이 약한 때입니다. 또 둘째로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보다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온갖 어리석은 교훈에 바람처럼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온갖 교훈이 밀려드는 시대입니다. 뉴에이지의 문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 그 외에도 기독교의 그 진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성향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통찰력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어떤 상황에 어떤 사조의 어떠한 그릇된 가르침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것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밀려들어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있던 배가 큰 광풍이 불고 또 바람이 불러 그 물결의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잔잔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순탄케 잘 가는 것 같으나 삶의 어려움과 또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큰 일들 속에서 그릇된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들게 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때를 벗어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때를 지나서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오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그 염려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염려되어지는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자라가야 할 목표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먼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 자라가야 한답니다. 믿는 것은 바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의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근거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뜻까지 아는 지식을 포함한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으로 아는 것, 지적으로 머무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노시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미신처럼 맹종하거나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11, 12절에서 언급한 직분자들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알아서 믿고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게 될 때에만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미숙하여서 그릇된 일들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또 믿음의 그 길을 경주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자라가야 할 목표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며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원어로 더 직독해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온전함, 그것은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 가운데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우리,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되 그 끝까지 따라가는 이들이 성도의 온전함, 성도가 바라보는 그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이죠?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즉 세상의 가치관, 오히려 넓은 길인 세상의 가치관에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성도의 온전함, 성도에게 요구되는 온전함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설령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게 손해가 입을 때가 있고 또 세상의 관점에는 바보 같은 삶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또 그 시대의 초대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온전함, 성도에게 요구되는 온전함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이고 그 걸음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것,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온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본문에서 그 온전함의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사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이르게 하는 그 교훈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아마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시금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내 나름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이 온전함에 대해서 바로 이어 더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 믿음에,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의 걸음이 내가 설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부단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는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기서 원을 뭘 썼냐면 에이스, 즉 목표를 에이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그 목표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에이스란 말은 위하여,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자라가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열거한 직분자들,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잘 구비되어져서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공동체만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봉사하는 일, 세상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죽은 것과 같은 무생물이 아니라 자라가고 성장해야 하는 성령 공동체인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태중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면 극진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가야 합니다. 어릴 때는 먹고 자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부모의 손길로 단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그를 세워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세대들 보면 아이가 조금만 뒤척여도 잠을 깨죠. 응애하는 소리를 통해서도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도 압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잘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3세가 되고 4세가 되고 때에 맞게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는 처음에 태아의 그 모습과 같은 돌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게 되고 스스로 화장실도 가게 되고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더 잘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그 일을 결정하게 되고 또 성장하여져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한 일원이 되어서 그 몫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제 갓 주님의 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라면 그들은 극진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들, 이미 주의 부르심 속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채워가야 되고 말씀의 양식을 스스로 떠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들, 그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모습이, 그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내가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좀 더 내가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좀 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지, 아니면 힘써 달려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으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믿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 온전함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그런 길을 걷기를 다짐하고 달려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런 연약함조차도 품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속도와 리듬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지향점이 명확하면 나아갈 힘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와 사랑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지향점을 옮기지 마시고, 그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그 지향점을 바라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그것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축복하며 드렸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삶, 소명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 힘써 달려가는 자로 살겠노라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겠노라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의 창조와 변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새벽 가운데 나온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호흡하게 되며 또 주신 삶 속에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걸음임을 고백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분명히 알아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의 그 온전함을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신앙의 걸음에서 잠시 주저앉고 멈춰져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신앙의 지향점을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성숙이, 우리의 변화가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위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 아버지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신 삶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겨진 창조와 변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아버지 교육자들과 모든 부장간사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에 이르는 손길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귀한 섬김의 도구로, 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걸음을 경주하는 그 몸부림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아버지 드려지는 그 시간과 공간과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새벽 주신 귀한 삶 속에서 아버지의 짊어진 무거운 아버지의 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짐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강한 어깨와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주신 그 귀한 삶의 아버지 여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의 문제, 삶의 아버지하며 건강한 문제, 아버지 관계의 아버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에 나아갈 바를 아버지 구하며 간구하며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 되어주시고 친히 친구 되어주시고 친히 아버지의 선한 목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의 신명기대 이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같은 삶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욱 찬송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이 새벽 아버지하며 이 한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아버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